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하나님 말씀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직업윤리 3시간짜리 보통 제가 강의하는 건데 40분, 30분, 40분 안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환을 나눠드렸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환을 가지고 따라와서 말씀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이 모건이라고 하는 리서치 단체에서 2021년 작년에 호주의 정직하고 윤리적인 직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 항상 이걸 하는데 1, 2위는 구조대원과 소방원이네요. 그래서 구조대원과 소방원을 제외하고 두 직업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이 가장 그래도 윤리적이고 참 이렇게 신뢰가 되는 직업인가, 이미지가 좋은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9년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12년 동안에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위가 간호사입니다. 88%. 88%로 1위가 간호사, 2위는 약사 82%, 3위가 의사 76%, 4위가 교사 74%, 5위가 치과의사 71%, 6위가 엔지니어 68%. 흥미로운 것은 대개 다 이공계 계통의 분들이 이렇게 직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문과 계통은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볼까요? 30개 직업에서 꼴찌를 차지한 30위는 누군가 하면은 자동차 판매원, 카셀러 3%였습니다. 그 다음 뒤에서 두 번째는 광고인 4%, 뒤에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 그 리얼리스트 에이전트죠, 5%, 그 다음은 보험 중개사 7%, 그 다음 국회의원, MP들 7%, 이렇게 뒤에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노동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결과다. 참 멋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와요.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말씀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로서 이 세상에 잡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많이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많은 비유들이 노동과 관련된 그러한 비유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동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첫째,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노동 그러면은 이 한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 괴로울 노자에 움직이를 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은 괴로운 것, 그죠? 괴로운 것. 그래서 이 노동은 쉽게 말해서 천한 것들이 하는 것.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군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땀을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항상 그 지쳐 높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힘든 거는 싼 것들을 시키지 왜 직접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해요. 유교적인 전통에 있는 우리들은 노동 그러면 이거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것, 그죠? 천한 것,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2장 15절에 보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린다는 자체가 노동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은 이 노동에 수고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타락이 없었으면 우리가 노동을 하고도 힘들지 않고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만 하는 것이 원래 이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타락한 결과 이 노동에 고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속된 인간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되고 지난주 설교처럼 구속하고 난 뒤에 회복돼야 된다면 우리는 노동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동도 즐거운 것이고 노동도 기쁜 것이다. 비록 죄의 영향 때문에 수고가 따르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뭔가 단지 돈을 위해서 내가 노동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먹고 살려면 별 수 있어, 이 짓 해야지, 그러면서 돈을 위한 목적으로 노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안에 직업이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의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하는데, 노동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성당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돌을 다듬는데 길손이 뭐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보면 몰라요, 돌을 깎고 있지. 또 다른 사람은 돈 벌고 있소이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시집오게 하시고 이 가정을 맡기시고 자식을 키우시게 하시고 집안의 노동을 하게 하셨다면 주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부정적인 어프로치는 뭔가 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혹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성직과 세상 직업을 지나치게 구별해서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인데 직장에 나가면 아주 나쁜 사장님, 아주 나쁜 부장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도 세상의 직업도 여러분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구별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도 목사가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직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는 헌금하는 거 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삶 자체가, 직장에서 보내는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예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명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죠. 우리는 이 얘기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단지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어쨌든 정말 존재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직업에는 천한 직업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직업을 천직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직업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가장 분명한 적용이 바로 직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직업들이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또 느헤미야에 보면 성막을 짓고, 혹은 또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성전을 짓고 할 때 보면 참 많은 직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은 건축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참 아름답게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적어도 16가지 이상의 직업이 예레미야 3장 한 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잘 발휘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내 은사가 잘 발휘될 때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몸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댄스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시키면 참 괴로웠어요. 제일 그런 저희 이 고등부 때, 청년부 때는 율동이라는 걸 했어요. 나와가지고 아십니까? 그래서 막 나와서 율동을 뭐 이렇게 조별로 시키는데, 그거 하다 보면 뭐 해 떠는 데부터 하면은 참 손이 안 올라가 나는.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몸치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뭐 축구 시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면 또 펄펄 날아다니죠. 막 기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내가 잘하는 것, 은사대로 발휘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직업을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여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어요. 심지어 과거에 도둑이었던 사람에게도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라.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런 권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의 속담을 좋아하지만 속담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속담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벌어서 남 주냐. 네,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남 주기 위해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린 벌어서 남 줘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면 되지 않고 우리는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를 밝게 하고 이윤의 몇 프로를 회사에 환원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죠? 얼마 전에 신혜라 씨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의 참 이 강남에 있는 좋은 건물을 사회복지단체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렌트를 내주고 그 사업을 그 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벌어서 남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직업을 통해서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을 우리는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공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골로새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의 일하는 자세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주인의 눈을 속이지 않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하면 직장에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 보니까 신랑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비전선당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불 헌금을 하고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직전에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교사님 부부하고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시간이 없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1시간 반 동안 식사 미팅하고 교회 와서 그냥 퀵 둘러보시고 커피 5분 하시고 바로 가셨는데, 이분은 이강수 선교사님이랑 오랫동안 아미 음악학교 동역을 하시고 이강수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물려주신 분입니다. 학교를 크게 키우셨어요. 저희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저희가 악기도 많이 보내고, 어쨌든 이강수 선교사님 보내서 그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 건물 렌트해서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가 관여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참 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랑교회가 다 해놓은 것
저희들이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선교 헌금하신 거 가지고 그 마다가스카르 그 나라의 최초의 음악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작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작은 성경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필수적 이해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10절을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습니까? 먹지 마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대학에 갈 생각이 없고 공부할 생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당장 탄광에 보내세요 했어요. 예. 공부하기 싫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대신에 먹고 노는 건 안 돼. 우리 집은 탄광에 보내서 몇 달만 일하게 하시면 아마 3개월 안에 손 바짝 들고 공부한다 할 걸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탄광까지는 아닌데 어딘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 돌아왔어요. 공부하겠다고 돌아왔어요. 뭘 그걸 공부를 하느니 안 하느니, 도시락 싸주면서 공부하라고 국어를 합니까? 자녀한테. 딱 간단한 거를 공부하기 싫어? 오케이. 탄광 보내세요. 그냥 탄광에서 한 달만 일해보세요. 그러면은 나 공부할래 하고 금방 돌아오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우리는 자녀들을 최소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노동은. 자, 2번 포인트를 좀 더 제가 맞추려고 좀 빨리 해서 2번 소명 있는 직업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 배우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3D라고 해서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런 잡을 깊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참 저는 이 IMF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를 겪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직업으로 여러분 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난 3월에 갔을 때요. 그때 저희 묵고 있는 숙소 우리 처형댁 대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청소업체를 제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저는 청소를 잘 알잖아요. 유학생 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없는 처형보다는 제가 잘 알아서 한국의 청소업체들을 제가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선정해서 제가 질문도 해보고 전화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시켰는데 너무 잘해요. 보니까 영어도 잘해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청소업에 진출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대청소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십만 원이에요. 하루 하는데 그냥. 여러분 3D 잡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요.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가 하면은 짧은 시간에 쉽게 돈 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나는 일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게 안 하셔도 오케이. 왜냐하면은 내가 잡을 가진 이유는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쉽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과로해서. 그리고 오늘날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 같은 거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퇴하면 그냥 정말 뒤로 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로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즐겁게 일해야 돼요. 즐겁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일터로 가실 때
콧노래를 부르며 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일하는 거 즐겁게 일하자. 전도서 2장 24절, 3장 22절, 최고의 축복은 뭔가?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요, 노동을 예배로 표현했어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할 때 억지로 그냥 이 자리에 헌신 예배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수요일날 내가 참석도 안 하는데 그냥 억지로 없이 내가 뒤에 앉아서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될 때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노동도 직업도 기쁨으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 중독에 걸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쉬는 시간을 적절하게 가지고,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셨듯이, 그죠? 우리가 적절하게 비유를 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자는 것이죠. 특별히 직업을 고를 때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 멘토들과 많이 대화를 하십시오. 많은 대화를 하시고 사명을 찾으십시오. 아까 우리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예를 들었는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까 제 방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준환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때 단기팀 데리고 15년 전에 오셔가지고 단기 팀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비는 초현대로 사역은 검소하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자기의 좌우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검소해지자, 검소하게 우리 사역자가 살자 하고, 이건 정말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면 조금 무리를 했어더라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역에 큰 지침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멘토들 또 어른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그런 직종에 일하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등하지만 동일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이해가 됐지만 한국 사람은 항상 계급의식이 있어요. 만나면 몇 년생이요? 해서 나보다 위인가 나보다 아닌가를 먼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뭔가 계급이 있어요. 항상 누가 나보다 높고 누가 나보다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있어서도 여러분 상사인가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참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동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누구나 우리는 동등해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예, 역할을 다르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동등합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다 이것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다스림의 은사를 해야 된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섬김의 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섬김의 은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도 요즘은 우리 한국 기업들도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위에 있는 부장들과 이런 분들이 커피 타서 사원들 돌려주기도 하고, 그죠? 사원들 보면 집안에 경조사 했을 때 달려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민사회는 좀 그런 문화가 늦어서 한국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문화만 경험하다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 상하의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저를 또 높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필요한 것은 저한테 심부름 하셔도 전 심부름 같은 게 더 쉬워요. 예. 쉽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저한테 심부름 시켜줘도 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거죠. 특별히 고용인을 위해서 성경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고용인은 뭔가 하면 employee, 그죠? 한국말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employee,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골로새서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빨리 내가 한몫 챙겨서 나가서 독립해야 되지,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뭡니까? 내가 한몫 챙겨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캠시에는 서울이발관을 단골이었습니다. 캠시 살 때였으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죠. 뭐 한 30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서울이발관을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발관에 계셨던 분이 그 서울이발관 저쪽에 그 가게를 오픈한 걸 알기 때문에 캠치까지 갔는데 이발을 안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바쁜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이발관을 갔더니 이분이 평소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서울이발관에서 근무하실 때는. 예?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예. 머리를 이렇게 깎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상이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마음이. 그죠? 예. 참 마음이 불안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해서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혀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갔더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분이 막 웃기 시작하시는데, 예? 너무너무 막 이러시면서 막 안 하던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보통 때는 10분에 그냥 끝나셔서 꼭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만 더 다듬어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제 머리를 1시간을 깎고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작 서울이발관에서 일할 때, 예?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직장에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꼭 독립해야 돼만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상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알겠죠? 내가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해서 그 대가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라면 직장에서 나와야죠. 예.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선교위원회 위원이면 선교위원장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플로이한 고용주에게 가치가 되도록, 그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항상 나는 창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직장생활 20년 했다고 그걸로 그냥 때우리지 마시고, 예? 한국의 48세가 명태 나이인데, 예, 명태 나이. 왜냐하면 20년 직장생활 근무하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개발 안 하거든요. 그럼 직장 기업가 정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연봉만 많아졌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를 개발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30년 하면 뭐합니까? 개발하고 개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히요, 직장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주급을 지금 적어도 1200불을 받아야 되는데 1000불밖에 못 받아. 억울해. 그런 경우에 자꾸 다른 곳에서 이것을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직장에 있는 물건 집에 가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같으면 옷 같은 거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 가지고 이제 선심서 가족들, 뭐 친척들을 보내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비록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주님께 기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일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주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잡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그 의의를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당한 대우를 일시적으로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주님께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주를 위한 가르침이 또 있어요. 고용주, 이거는 employer, 그죠? 고용한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도 고용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고용주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피고용인이다, 나도 인플로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갈을 거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갈은 뭡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다 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위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직장 상사의 위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그죠? 성추행 당하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용인들의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의 소원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충성을 하도록 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고용인들이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기술이 늘고 창의성이 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교육자들과 동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정말 들어서 담임 목사로 간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고, 저는 그냥 한 50점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고용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좀 더 그들을 훈련시키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고용주와 또 고용인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자세로 함께 일하는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히 실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직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토픽을 하나 넣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잡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잃을 때가 참 중요한 때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잡을 잃게 되면 우리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내 자존심이 정말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주와 이민와 살면서 한국에서 내가 참 학력이 있고 한국에서 내가 경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노동이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어떤 자괴감이 생기게 되고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민 사이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LA 갔더니 뭐 하고 지내십니까 했더니 LA 바닥을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하시나 했더니 청소하는 분이에요. 청소하는 분?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LA를 누비고 삽니다 했더니 바느질하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저도 뭐 유학생일 때 청소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우리 교회 지금 31년 사역을 하지만 첫 15년 동안은 일시체류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목회하는 시간보다도 아마 우리 성도들을 돕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뭐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맨날 가면 공항 가서 픽업해 오고 저희 집에 와서 재우고 그 다음에 뭔가 방 얻어주고 통역하고 은행 구자 터주고 그 다음에 잡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일을 태반으로 했죠. 그러다 이제 새가족반 해서 예수 믿고 제자 훈련해서 뭔가 교회 일꾼 되려고 하면 한국 가는 타이밍이에요. 그게 그럼 또 이제 뭡니까? 거꾸로 방 내놓고 우리 집에 와서 또 본드비 받아가지고 마지막 공항에 태워지고 그러면 이제 유산을 좀 갖고 옵니다. 뭐 전기 밥그릇하고 뭡니까? 뭐 냄비하고 그렇다고 갖고 오면 그 유산 놔뒀다가 또 새로 오는 사람 또 이렇게 이어주고 이불 보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15년 정도 그런 사역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기쁨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가 봐요. 한국에 가고 하면 친구 목사님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좀 이렇게 설레설레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한번 간증했지만 마지막 날 우리 호주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 스케줄을 다 갖지 않고 항상 그 양화진에 가가지고 양화진에 가서 마지막 낮 시간에 좀 묵상을 하고 공항으로 가곤 했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와서 목숨 바쳐서 선교한 그 묘지들을 하나하나 돌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호주로는 비행기를 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이 마틴 루터 킹 여러분 아시죠? 흑인 목사님, 흑인의 노예 그 해방운동을 했던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그때 처음 접하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뭐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처음 제가 인터넷 생기고 막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참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 이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던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의 일부를 내가 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와, 그렇게 막 설교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저는 이민자니까 막 그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직을 당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실직을 당했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훈련하는 기회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예. 제가 제 아내가 사고가 난 다음 날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죠? 감사 설교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참 이렇게 감사 설교를 하고 감사할 그러한 그 상황의 조건들에 대해서 20가지를 준비해서 하다가 결국 17가지 하다가 제가 감정이 힘들어서 마쳤는데요. 이 동영상이 참 이렇게 많은 곳에 퍼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인용을 해서 참 제가 보면 그게 막 저한테 또 오고 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자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여러분 조건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록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직장에서 잘렸을까? 그죠? 그냥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감히 나를 잘로, 내가 직장에서 내 청춘을 바쳤는데, 이런 감정에만 휩싸이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기록해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회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가족과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알면 교회 소문나, 절대로 안 알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목사님 알면 교회 소문 다 안 납니다. 저는 비밀을 지키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소문 다 내놔. 그리고 나중에 또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워요. 예. 예. 저는 소문 안 냅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한테도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비밀이에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고 자존심 상해, 내가 직장 잘렸다고 뭐 저런 것까지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예? 저분은 좀 더 겸손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분이 뭐 먹을 걸 좀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예? 아니 내가 직장 잘렸다고 자기보다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런 것도 없을까봐 막 그러면서 막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저분이 또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저분이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까? 왜 그게 자존심 상하고 왜 그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20불이라도 들고 와서 주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제헌금이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구제헌금이라고 뭐 교회에 지출할지 모르지만 꼭 봉투에 구제헌금 적어서 주는데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예? 좀 말을 좀 바꿔서, 그죠? 말을 바꿔서 자녀 장학금, 그죠? 혹은 뭡니까? 뭐 결혼 20주년 축하금, 뭐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아. 이 양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줄 때는 지혜롭게 하지만 그걸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설사 구제헌금이라 해도 제가 유학생 때 호주 교회를 다녔는데 첫 번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구제헌금 20불을 수표로 교회로 제게 오더라고요. 제가 평생 구제헌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20불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때 제가 이게 뭐야 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교회가 유학생을 생각하고 구제헌금을 줬으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저도 그때 회개했어요. 제 마음속에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제헌금을 주려면 200불 주면 모를까 20불이 뭐야 생각했는데 참
참 제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을 때는 작은 일이 먼저 생겨요.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학력이 어디고 내가 뭔데 내가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분 안지 벌써 한 2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잡이 없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스카이 대학 나왔어요. 오케이? 예? 자기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요? 여기서 여러 직업들이 소개되는데 예? 아이고 내가 뭐 그런 일을 해 그러고 안 하시고 부인이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참 저는 이혼 안 나간 것만 해도 용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작은 일이지만 겸손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재정 긴축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는 지출에 따라 달려있어요. 지출에 따라. 예. 그래서 우리의 지출을 줄여야 가정경제가 살고 여러분들의 사회경제가 삽니다. 지출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 장비는 초현대로, 생활은 검소하게.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되지만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 개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지출을 줄여야 가정경제가 삽니다. 그런데 실직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사는 건 똑같아. 예? 그런 분들 봤어요. 뭐 내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오늘날의 이 문화는 너무나 쉽게 빚을 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빚을 내고 너무 쉽게 카드를 통해서 빚을 우리가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도 몇 개씩 있어. 예? 예. 저도 하나밖에 없는데, 예? 젊은이들 몇 개씩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지출을 절대로 우리는 줄이고, 내가 빚을 졌지만 절대로 나는 빚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 여러분 각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찾아다니는 직업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나라 센터링크가 현명한 게 계속 잡시크 해가지고 잡을 찾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직을 하고 내린 순간에 8시간 동안 직업을 찾아다니는 직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선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그러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가 와서 뭐 트리트먼트를 해야죠.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서 병실 밖에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방 병실에서 환자를 이제 돌보던 OT,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작업치료사가 이 사람을, 옆방에 있는 환자를 화장실 데리고 가는 트레이닝을 처음 시키고 있었어요. 다 이제 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주리 해서 뇌 손상, 이러한 그 사고로 아픈 사람들 병동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처음 오랫동안 침대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예? 화장실 가는 거를 억지로 이제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를 처음 합니다. 근데 옆방에 있는 환자가 누구라고 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그 짧은 사이에 대변을 엄청나게 봤어요. 엄청나게. 예? 그 짧은 사이에. 예? 누워 있다가 이제 대변이 머물러 있다가 그냥 일어나니까 쫙 나버린 거죠. 온통 그냥 대변 치리고 바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글자 말고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 20대 중반 후반쯤 됐을까, 이 호주 아가씨인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또 자기한테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온 다른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이 아가씨 손 못 대게 하고 기쁨으로 자기가 내가 하겠다고, 이 환자만 좀 붙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그냥 하등의 표정 하다가 환자를 안정시키고요, 그걸 그 많은 대변을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요,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 환자를 대하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서 화장실 가서 제가 마음을 좀 진정시켰어요. 왜 눈물이 났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나는 목사가 되어서도 영혼들을 저렇게 돌봤는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저렇게 저 환자를 위해서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죠? 이 20대 중반쯤 되는 이 아가씨가 그렇게 사랑으로 직업 정신을 가지고 표정 한번 바뀌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수많은 대변을 막 한두 곳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침대에서부터 이게 화장실까지 엄청난 양의 이 대변을, 그것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대변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다 치우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었어도 영혼들을 이렇게 내가 섬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단지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도 보지 않는 오피스 청소를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직하게 이 오피스를 청소하고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유학생 시절에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청소하고 가서 논문을 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청소하고 가서 내 자유시간을 가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바큐음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에 한 번 하고 잘 표시가 안 나니까 3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좀 줄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윤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 공동체에는 이익,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 이것이 직업의 윤리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직업에서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노동하는 것, 호주에서 특별히 육체 노동하면서 내가 영어 못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자괴감에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너무 소중한 일터를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선교 헌금과 비전센터와 교회 사역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윤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실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와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직업의 소명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엔 이익이 되고 나에게는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의 윤리를 회복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힘들 때가 있고 실직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주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1주년 기념 예배와 또 세미나를 위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